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학에서 흔히 종말론 혹은 종말신앙이라고 해서 끝에 관해서 배우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끝에 관해서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 종말론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뭐냐면 개인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 곧 개인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죽은 후에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이 부분에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것은 세상이 끝난 것과 사실 같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죽음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죽음을 분명히 알면 우리 삶이 달라지겠죠.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삶의 가치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다 공감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 삶의 방향도 분명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개인의 종말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종말론 안에서 이 전체 온 세계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 여러분, 이 종말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끝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종말이 올 것 같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종말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래서 제가 생각을 물어본 겁니다. 예. 올 것 같냐? 같지 않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오냐 안 오냐 이제 물어본 건 아니죠. 여러분의 느낌이 어떤 것인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확신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왠지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 이런 아주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좀
좀 먼 이야기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종말이 오지 않는다면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아닐까요?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머리 아프게 배워야 될까요? 예전에는 저도 되게 가까운 일로 생각을 했는데 계시록을 보니까 조금 남았구나, 아직 되어야 될 일이 조금 더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이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 걸까요? 왜 관심을 두고 이것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 만약에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자면, 계시록은 이것을 배우고 또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되는 책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소화를 해서 왜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여기에 우리의 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세상에 나라는 사람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서로 엮여서 여러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은, 그죠? 이 세상에 나라는 사람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나는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고 살아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죠? 교회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몸의 지체이지 않습니까? 그 몸의 여러 기관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의 일부이다, 이런 정체성이 있느냐, 이걸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분명하지 않다면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매우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으로 누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천국에는 한 사람만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몸, 바로 그 한 사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몸의 일부인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이다라는 그런 의식, 나를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내가 그 몸의 일부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아니고, 나는 어느 집의 가장이고 어느 누구의 아버지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이고, 그런 생각을 가득 차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의 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런 한 사람의 일부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다면 계시록의 말씀은 아주 중요해집니다. 왜 중요해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세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세라고 합니까? 성경에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세에 오셨다는 말씀도 있으니까 말세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를 말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말세는 참교회의 출현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 바로 그 범위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참교회 출현부터 세상 끝날까지를 이제 말세라고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너저분한 지식들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계시록은 이 예수님의 몸된 한 사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몸은 교회인 이 한 사람의 일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탄생부터 그의 승천까지 이 한 사람의 일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세포는 어느 날 태어나서 어느 날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 한 몸의 일부로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고 내 삶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몸이라는 의식이 있다면 이것은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똑똑한 사람들이 IQ 자랑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보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내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내 몫을 다해야 그 다음 사람들이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 자녀, 내 가족, 내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 이후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내 몫을 다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마지막 말씀인데요. 또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이지 않습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계시록을 시작할 때처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계시록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정리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계시록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16절.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 자, 지금 여기서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이 절대적이고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 예수는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 표현을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게 정상입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다 찾아봤거든요.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간증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어제도 간증 글을 하나 읽었는데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중독에서 벗어난 어떤 형제의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독됐던 것, 얽매였던 것에서 다 자유를 얻은 그런 형제가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름이 적힌 칸에 딱 보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구원받은 아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이름은 아닐 텐데. 그죠? 구원받은 아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흥미로웠습니다. 저 혼자 생각하기를 왜 이름을 안 적었을까? 왜 이름 안 적었을까요? 모르죠.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누군지 모르니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안에 내용이 부끄러운 내용이잖아요. 뭐 이런 저런 것들에 중독되어서 살아갔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끄러워서 그렇게 숨겼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가 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간증을 할 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좀 교만인 것 같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생각일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그게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하고 증언하는 거거든요.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있다 하고 내가 내 이름으로 증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언할 때에, 예를 들어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증언하면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집에 가서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증언은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언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말을 할 때, 증언을 할 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요한계시록 1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쩌면 좀 나쁘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 이제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말을 하는 것은 좀 쑥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일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다 항상 당연해 보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나 요한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할 말이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로 자기가 많은 환상을 보고 미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분명히 말하고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언하는 사람의 표현법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말을 할 때 나 다니엘은, 나 에스겔은, 이렇게 나 누구는 이렇게 붙이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성경에서 나 누구는 이라고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13절. 에스겔서 5장 13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서 나 여호와가 열심히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한 40몇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 예수가 내 사자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이 말씀들이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아도 절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배울 때 정말 그러나 뭐 그럴 수도 있나 이렇게 막연한 생각으로 배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찌됐든 분명히 절대적으로 일어나는 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시록을 배워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좀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다윗이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뿌리는 다윗의 근원입니다. 다윗이 있기 전에 이 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윗의 자손은 또 무엇입니까? 다윗이 있고 나서 다윗의 자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이 있기 전에도 있었고 다윗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충돌되는 거죠. 이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초청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라 라고 하고 있죠. 오라 했으니까 가야 되겠죠. 누가 초대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신부가 초대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누구를 말합니까?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초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신부가 초대한 것으로 봐서 어디에 초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것이겠죠. 혼인잔치는 마지막에 이 신부된 교회와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남을 혼인잔치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 구원을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신부와 교회가 성령과 신부가 초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또 초대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초대하고 있을까요? 17절 말씀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7절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또한 오십시오 라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성령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고 있죠. 또 누가 오라 해야 됩니까? 네, 듣는 자들이 오라라고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배운 것은 초청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의 초대장은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누어 주듯이 아무에게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약속된 사람들에게 배달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초대장을 받고 초대를 받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시록 전하면서 한두 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 계시록의 말씀은 깨닫기가 참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택함이 필요하다. 이것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 깨닫는 책이지 다른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부분적이고 또 다양한 견해들을 정말 산더미처럼 쌓아서 석학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선명하게 이해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이 말씀을 학문의 대상이 아니라 지키고 복을 받을 그런 말씀으로 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택함 받았다라는 기쁨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우리에게 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택함 받았다, 선택받았다라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초청받은 자들은 또한 초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은 자들이 또 오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만 이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는 사실 심판의 내용, 이 종말의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노아라든지 에녹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 또 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증언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자, 17절 말씀을 보시면 목마른 자들, 그리고 원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셨죠. 그죠? 그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길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요. 그죠?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감히 부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이외에는 너무나 모순적이어서 어디도 발을 담그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메뚜기라고 합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메뚜기 신자라고 진짜 그래요. 교회를 그냥 펄짝펄짝 뛰어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성경은 참인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왜 이렇게 많이 싸우고 있는가? 교회가 왜 이런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답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안전뱅이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주목해서 봤죠. 그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목마른 자들, 그리고 참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 이런 자들을 알아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계시록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편지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쁘게 받고 우리가 이것을 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18절 19절을 보시면 여기 경계의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지 말라, 또 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이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 물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하지 말고 이렇게 빼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서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가감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도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죠? 가감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은 이 말씀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람이 과열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다른 것을 더 찾아서 헤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저 말씀은 별로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말씀이 나한테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돌판에다가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양면에다가 적어 주신 거 아십니까? 돌판 앞면에다가 적어서 딱 이렇게 세워놓은 게 아니라 양면으로 적어서 주신 거 아십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 10개밖에 안 돼? 이런 것도 없어? 해가지고 막 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거 먹고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지 말라는 것은 이 말씀이 다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 하나님 말씀을 빼고 누가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한테는 필요 없어. 스위치 딱 끄고 이제 자는 거지. 그러거나 혹은 어느 날은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성경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인터넷에 가서 막 찾아가지고 헤매고 막 여기저기 찾아 헤매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게 주시는 분도 아니고 쓸데없이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하고 빼는 일이 왜 생길까요? 이제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목회자 신학연수회가 마쳤는데 그 수업을 하면 1시간 1시간 정리를 해서 마칠 땐 책을 딱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공유를 합니다. 제가 주로 취합하는 일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이 듣는 내용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 없으면 정리를 못 하겠죠. 듣는 그대로 타이핑하는 건 가능한데 정리는 못 합니다.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정리 교재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없어요. 그 내용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잘못 내가 생각해서 정리해가지고 넣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빼자 해서 그냥 빼고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것일까요? 더하고 빼고 이런 게 그런 것일까요? 사실 더하고 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하고 빼는데 원조가 있죠.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하와를 시험할 때 말씀을 더하고 빼고 했지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말씀을, 그 변개된 그 말씀을 왜 받았습니까? 왜 더하고 빼진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게 자기 욕심에 부합하거든요. 그죠? 욕심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고 이런 마음이 왜 생길까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 마음에 좀 삐뚤어진 욕심이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 저게 맞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요. 저게 정말 필요한 말씀인가? 생각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필요 없는 말씀처럼 느끼기도 하고 과도한 말씀처럼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득 채워서 주셨다고 하는 것은 빠지면 모자라는 것이고 넘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2장에서 더하면 이 책의 예언에 있는 재앙을 더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계시록 말씀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을 향해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본문 22장 18절, 19절은 계시록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우리가 다 이렇게 열린 귀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다 나에게 필요합니다. 다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제가 아파가지고 약이 필요하잖아요. 어딘가에 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약을 막 찾아다니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약이 없어요. 근데 그 약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밟고 있습니다. 제가 밟고 있는 풀이 그 약일 수 있잖아요. 그걸 찾아봐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밟아버리고 내 마음으로 버려버린 그 말씀이 나중에 내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주신 말씀이다 하고 생각하고 들어야지, 내가 이 말씀은 필요하다, 이 말씀은 필요 없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더하고 내가 원하는 것 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갈수록 괴물이 되어갑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의 속히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속히라는 말의 뜻이 뭐죠? 예수님께서 계속 속히 하니까 예수님이 꼭 한국 사람 같죠? 빨리 그런 것 같아서 이 말은 빨리, 즉시, 당장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당장 내가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단어를 보면 당장 이런 뜻으로도 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미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때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과 같이 올 거라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스럽겠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번의 끝이 있습니다. 여러 번의 심판이 있고요. 또 성경에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끝날 때를 보면 놀랍게도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까지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많은 징조들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노아의 방주 때도 홍수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다 죽을 때까지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전했어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도 다 죽을 때까지 믿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또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까? 징조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온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속히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오시라는 거죠. 그죠? 언제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이렇게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지금은 되셨습니까? 우리가 만날 준비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소망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고 계시록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절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